자, 예배소서로 넘어갑니다.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제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예배소서예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예배소서하고 같이 4개를 썼는데 예배소서를 제일 먼저 썼고요. 근데 예배소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비슷하겠는데 한 55개 구절 정도가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좀 비슷해가지고 예배소서,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좀 비슷하다. 이 예배소서는 좀 4장밖에 안 되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바울의 그 신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담겨 있어요. 이 예배소서는 지금 아까 뭐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주로 그 상황, 그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서신을 썼다면 이 예배소서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골로새서하고도 공통점이 겹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그 수신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 또는 그 수신자들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예배소 같으면 예배소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게 예배용 문집 또는 설교문, 신학적 논문, 이거에 조금 더 가깝다, 서신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소 성도들이 이걸 이제 받아보는데 전달자는 두기고가 가서 이걸 전해줘요. 예배소, 아까 고린도도 그렇지만은 예배소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고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었죠. 근데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요. 나중에 이 예배소는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디모데도 거기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그 초대 7개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이기도 하죠. 또 큰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고. 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 카리스, 평화, 에레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예배소서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 끝 인사에도 평강과 은혜, 이걸 얘기하거든요.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상황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예배소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제 서두, 시작을 할 때 그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 서신인데도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빌립보서도 기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찬송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문으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한다는 거. 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대개 서신서가요 교리하고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도 1장부터 앞에 8장까지는 교리 부분, 9장 11절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예배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교회는 몸을 비유로 해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는 몸이다. 2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3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부분인데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5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것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직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이 윤리적 교훈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 다른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같고 또 그 은사의 목적도 같다는 거예요. 은사 주신 분 4장 12절에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다. 5장에 서로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랑받는 자녀와 진노의 자식,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분별력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성령 충만한 자와 술 취한 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해라 그랬는데 여기 5장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와요. 삼위일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또 설명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에도 또 나오죠. 6장 전신갑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6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진리, 의, 구원, 믿음, 복음, 말씀, 말씀의 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고요. 그 외에 성령과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수행해 나가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신앙의 싸움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사실 간단해요. 장들이 짧아요. 그래서 아마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걸 읽고 묵상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다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전에 못 읽은 거 있으면은 다시 찾아가지고 읽으셔서 2월 말 끝날 때는 다 같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